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이현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시게 될 텐데요.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초등 제17과 비유한 짐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비유한 짐승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무엇을 계획해 두셨는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 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약 2000년 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장래에 될 예언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이것을 기록한 글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나간 역사를 알리는 말씀이 아니라 장차 될 장래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실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신 요한계시록 13장은 1절에서부터 3번 살펴보시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생긴 모양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네, 표범, 곰,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실제 표범이나 곰, 사자가 바다에 살겠습니까? 살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에서 나올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범이나 곰, 사자와 같은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짐승, 더 나아가 비유한 짐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비유한 짐승의 실체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속하여 선한 것, 참된 것을 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한 짐승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실체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많은 짐승들을 보게 됩니다. 또 집에서도 개나 짐승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개에게 또한 짐승에게 너 하나님을 아니? 혹은 너 하나님 말씀을 아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 짐승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뜻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엇이라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짐승이 되겠습니다. 실제 짐승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듯이 영적인 짐승의 실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짐승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의 반대가 사람이라면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깨닫는 사람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실체를 깨닫고 보면 실제 짐승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행위가 또 그 하는 말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할 때 짐승 같다 말하듯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사람다운 신앙인과 짐승 같은 신앙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짐승 같은 자는 어떤 행위를 할까요? 그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짐승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짐승은 이성이 없다 보니까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본능대로 살아가는 특징을 가진 짐승,
그런 짐승 같은 자는 어떤 자이며 어떻게 행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훈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교훈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과 짐승, 그들은 과연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자를 가리켜 짐승이라고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네,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를 가리켜 무엇이랍니까? 네,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은 아무리 값진 것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꾸며준다 한들 짐승은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 짐승도 가치를 깨닫지 못하듯이 영적인 짐승 같은 자도 아무리 값진 것을 주더라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9편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방금 읽으신 것처럼 존귀한 것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짐승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짐승 같은 자도 하나님의 값진 말씀을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짐승 같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짐승 같은 자는 어떻게 행할까요? 유다서 1장 10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런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 한다면 생소한 것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회방하고 있고 이성과 지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느낌으로 알고 있으니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더라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며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자가 영적인 짐승이라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하나님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짐승으로 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를 사람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다운 신앙인인가, 짐승 같은 신앙인인가를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사람다운 신앙인으로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과 짐승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예언서를 통해서 이 짐승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짐승이 있는데 아주 싸나운 짐승이 있고 순한 짐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짐승이라 놓고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짐승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한 가족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 남자를 늑대로, 또 여자를 여우로, 또 아주 귀여운 자녀들을 토끼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짐승에 빗대어서 나누어 볼 수 있듯이 예언서에서도 모든 사람을 짐승이라 놓고 볼 때 하는 행위를 통해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순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약속해 두셨는데 구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도와서 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와서 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에 멸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는 자가 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저버리게 될 때 멸망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멸망의 일이 있은 후에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배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등질 배자에 길 도자가 되겠죠.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것을 저버린 것이 바로 배도요. 그러니 멸망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건져주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도의 행위를 하는 자는 배도자로, 멸망의 행위를 하는 자는 멸망자로, 구원의 행위를 하는 자는 바로 구원자가 되는데 배도자를 상징하는 짐승, 멸망자를 상징하는 짐승, 구원자를 상징하는 짐승이 성경 예언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도자를 살펴볼 텐데 배도자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등져버렸기 때문에 바로 사단의 소속이 돼버린 자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실제 개와 돼지에게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네,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저버린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의 말씀을 받았다가 그 도를 안 후에 그것을 저버린 자는 어떠한 짐승과 같다고 합니까? 네, 개와 돼지와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는 토하였다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도 더러움을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 버리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저버린 자, 곧 배도한 자들은 개와 돼지와 같이 토한 것과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게 되니 배도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개와 돼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배도자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멸망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멸망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될까요? 그렇죠. 사단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멸망자는 사단에 속해서 사단의 일을 하게 되는데 과연 멸망자는
어떠한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5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네,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들의 짐승을 불러다가 벙어리 개, 이런 배도한 몰각한 목자를 집어 삼키라 합니다. 그래서 멸망자를 상징하는 짐승은 대표적으로 아주 사나운 들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창세 때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게 하여서 아담의 세계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존재가 바로 뱀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을 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 더 나아가 이런 뱀과 같은 존재는 사단에 속한 멸망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짐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런 들짐승 중에 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리와 같은 짐승이 사단에 속한 멸망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짐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들짐승 같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멸망시킬까요?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거짓말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초림 때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당시의 목자들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뱀이다, 독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함께한 사람의 생각과 그들이 만든 교리, 사람의 계명으로 유대인들의 심령을 죽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멸망시키고 있는 멸망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 때 뱀과 독사의 실체가 그 당시 거짓말을 증거했던 멸망자, 곧 서기관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뱀도 실제 뱀이 아니라 그런 거짓말을 증거하였던 그 멸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 13장의 본문 성구의 말씀을 살펴보신 것처럼 표범이다, 곰, 사자와 같은 들짐승들이 마지막 때 출현한다 하셨는데 이러한 들짐승을 계시록 12장에서는 뱀이라고 있으니 마지막 때도 뱀과 같은 또한 들짐승과 같은 자가 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와 온갖 사람의 계명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짓 목자가 바로 멸망자가 되어서 출현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자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도자와 멸망자를 살펴보셨는데 이제 구원자를 상징하고 있는 짐승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요.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로 바쳐졌던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신앙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불러다가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과 같은 자에게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하여 의로운 신앙을 하고 있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참된 신앙인을 가리켜 양 같은 신앙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에는 소라고 하는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소는 밭을 갈아엎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해주는 짐승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밭과 같고 흙과 같다 성경은 말씀하였으니 사람의 심령을 갈아엎어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자나 목자, 이런 사명자와 목자를 소라는 짐승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타신 백마가 나오는데 말을 탄 자가 말을 타고 일을 하며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듯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합니다. 그래서 비유한 말은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일꾼을 의미하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 타신 백마는 예수님이 들어 역사하는 목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구원자가 되고 의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소속 신앙인들을 양이나 소, 말이라고 하는 짐승에 빗대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신 말씀은 비유한 짐승인데 교훈서가 아니라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일이 있은 후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도자를 상징하는 또는 멸망자를 상징하는 구원자를 상징하는 짐승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셨는데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한 짐승을 예언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먼저 배도자는 대표적인 짐승이 개와 돼지였지요. 그래서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받았다가 저버린 배도한 자, 이사야 56장 11절과 같이 배도한 몰각한 목자를 성경에서는 이런 개와 돼지라고 하는 짐승에 빗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짐승을 집어삼키는, 멸망시키는 멸망자는 아주 사나운 짐승이죠. 들짐승들, 뱀이나 일이나 표범, 곰, 사자와 같은 짐승에 빗대어 말씀해 주셨다는 것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러한 뱀과 또 표범, 곰, 사자와 같은 짐승이 출현한다고 하니 실제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자 곧 사단의 교리, 거짓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짓 목자가 나타나게 되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바쳐졌던 어린 양에 빗대어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소속의 의로운 신앙인들은 양이나 소, 말이라고 하는 짐승에 빗대어 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길 삼으셔서 양이나 소, 말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멸망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표범이나 곰, 사자와 같은 짐승의 생긴 모양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7머리는 또 10뿔은 그 별을 떨어뜨리는 꼬리의 실체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